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제11장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일 반 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추론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말씀에는 말씀의 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3년에서 3년 반 사이로 우리가 역사가들이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이 3년 반 후라고 하는 말은 또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3년 반,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의 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이건 죽었다가 아마 살아난 그런 모습이죠. 우에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또 더 들어가서 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된 후로부터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온 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내용은 한 말씀 한 말씀 끊어서 우리가 볼 때 그 담겨져 있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그 발로 일어섰다니까 부활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오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육신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게 이 말씀인지 이 말씀이 그거를 가리키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재림과 종말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현상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 이 말씀이 이런 현상하고 연결되는, 이걸 우리가 잘 짝을 짓지 못하니까 말씀 따로 나타나는 현상 따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보세요. 또 일어섰습니다. 생기가 나서 하나님 부르셔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자들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갈릴리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갈릴리 아침은 여러분 평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다만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리고는 사람의 말로 그걸 바꿔버리잖아요. 돈을 주고 야, 너희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했더니 그 말이 지금까지 이러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공중 권세자분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사건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고, 그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게 정말 부활했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맞아? 사람들의 말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본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53절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많은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건 우리는 몰라.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많은 무덤들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우리는 몰라.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몰라. 그러나 영의 세력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의 현상을 육신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 좀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맞춰볼 수 없으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는 봤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말씀드리기를 그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잘 몰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죄의 무게입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죄에 눌려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70인 장로들이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잖아. 그와 똑같아. 또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들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여러분,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고 어둠이 잠깐 동안 임하고, 그죠?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지진이 났어. 예수님이 부활 때도 땅이 흔들려서 돌을 굴러냈잖아요.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이 흔들렸다, 지진했다, 뭐 돌이 있다,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걸 단순한 현상으로 보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튀르키예, 터키, 옛날 나라 말하면 터키하고 그 시리아 국경지에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7.3 지진이 났어. 6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 깔려 있는 사람들을 찾지 못했어. 지금은 이제 워낙 과학이 발달해서 그 투르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여러분 그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쫙 보니까 다 건물이 여러분 평지가 돼버리고 말았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리고 지진 났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어떡하면 좋지? 땡. 그것뿐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과정 속에,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지 몰라. 우리는 몰라요.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이런 말씀 외에는 다른 걸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종말을, 심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뭐 지구 저편에서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들, 또 어떤 나타나는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재림의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도,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봐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내 영적인 삶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잘 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일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알면은 딱 안 벌리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자꾸 욕망적으로 행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 갇히는 것 가지고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건에 보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기도를 힘들어서 못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나한테 침범해 들어와도 내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로 준비해 놓는 거야. 그냥 오늘도 준비해 놓고 내일도 준비해 놓고 기도로 준비해 놓는 거야. 말씀으로 준비해 놓는 거야.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언제 나를 침범할지 모르지만 침범을 왔다가 내가 미리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주의 명령을 듣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 기도해 놔야 돼. 편안할 때 기도해 놔야 돼. 편안할 때 기도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기도할 때 하도 하나님 어떤 감동하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고 막 이런 문제 있어서 막 철야하고 막 그때 막 기도할 때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그냥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냥 그랬어. 나한테 감동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하고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근데 꼭 하나님은 나한테 감동을 안 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뭐 선목사님한테 감동을 주든지 우건사한테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집사님,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알려줘. 목사님 오늘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면 나한테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으면 저는 알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동이 와. 이게 내가 기도 언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런 거 저는 느껴요. 이렇게 딱 느껴. 그리고 또 속으로 그래. 하나님 꼭 나한테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보여줍니까?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죠? 나한테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 어쨌든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일일이 고백하는 거야. 아주 낱낱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기도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낱낱이 이제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잖아.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내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냥 다 기도해.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분명히 영의 세계 움직임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있다. 영의 세계 움직임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은 어마어마하죠. 뭐 사람 3분의 1이 죽고, 우리는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몰라.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보세요. 큰 지진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왜냐면 구름 타고 올라갈 때에 지진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진이 났다는 것만 알지 얼마나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려. 이거는 이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와, 이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네, 오 마이 갓 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기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야 이건 정말 신이 한 일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야 이거는 정말 신이 있구나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직도 계속해서 시작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 이루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터키 이렇게 트르기 정말 아픔의 현실이죠. 그 지진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돼. 정말 여러분 폐허가 돼 버리고 말았어. 와. 더군다나 그쪽 지방 이 국경지대 시리아 쪽은 좀 삶이 연약하잖아요. 완전히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 그냥 그냥 그렇게 됐구나. 이것도 이제 지진이 여기저기 화산도 막 폭발하고 뭐 쓰나미도 밀려오고 어떤 사회적 자연 현상이 이런 나타나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먼저 하나님이 자연계를 치시잖아요. 자연계. 그리고 자연계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 자연계가 움직이는 것이 그냥 자연계만 이렇게 파괴되고 맙니까? 아니죠. 그 자연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도 다 그 죽음에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 앞에 우리는 그냥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린 기도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말씀,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뿐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오늘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기적과 표적을 주님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져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드시며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